에스겔 40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이상 중에 보이신 성읍입니다. 첫째는 본 것을 다 전할지어다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부터 14년이 지난 후인 주전 572년 4월 28일에 하나님의 이상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소명받은 때가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였죠. 에스겔이 환상받을 때 여호야긴 왕은 여전히 바벨론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는 왕이 끌려온 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 함락을 기준으로 환상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마저 함락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여호야긴 왕권은 그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 이 환상은 함락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38장 39장에서 선포된 이스라엘 구원 예언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했다면 이 예언은 한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 주신 말씀과 비전으로 포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귀향을 꿈꾸게 하는 사역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약 20년 전에도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모습이 8장에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도 성전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도 성전을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보았던 성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옛날에 보았던 성전은 온갖 우상들과 우상 숭배로 오염된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환상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는 성전이고 거룩한 예배 처소로 회복되는 그러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은 하나님께 환상과 새 율법을 받기 위해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서 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한 모세가 느부산 높이 올라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에스겔도 성을 내려다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모세처럼 묘사하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은 것처럼 에스겔도 새로운 성전의 청사진을 산 높은 곳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에스겔은 예전에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흐릿하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명확한 그림은 제시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꿈에서 본 것처럼 약간 흐릿한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놋같이 빛난 모습의 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안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안내하였는데 이번 안내자는 손에 삼줄과 청량한 장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줄은 큰 공간을 청량하고 장대는 작은 공간을 청량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기존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완성될 성전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곳에 그 길이를 청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도 익숙해지고 남유다의 멸망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이 건축하신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질 성전을 자세히 보여주시며 백성에게 그 모습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담과 동문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한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겔은 성전과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치수를 제시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선포하는 예언이 언젠가는 꼭 실현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사회는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이 사회를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스겔은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에는 이 제한된 사회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공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배자는 분명 자기가 다스리는 공간의 출입을 제한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문을 만들고 담을 만들어서 그 너머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으로 거룩이든 어떤 것이든 기준이 통과된 사람만 그 안쪽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에스겔은 성전이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여러 문등과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성전과 성전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지배하십니다.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공간으로 돌아와서 머물게 되죠. 에스겔은 머지않아 여호와께서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이 공간을 다스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공간은 바깥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뜰의 중심에 성전 건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의 바깥뜰로 들어가려면 7계단으로 구성된 문을 통과해야 하고 바깥뜰에서 뜰로 들어가려면 다시 8계단으로 구성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뜰에서 성전 건물로 들어가려면 10계단으로 구성된 현관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깥뜰 밖에서 성전 건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총 25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말할 때 숫자를 보여주는데 대부분 5라고 하는 숫자, 25, 50과 같은 숫자 5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비전을 본 시기도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 되던 해인 것이 재미있죠. 에스겔은 청량하면서 옛 규빗이나 긴 규빗으로 알려진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보통 45cm가 1규빗입니다. 에스겔이 사용하는 긴 규빗은 이 손바닥 길이를 더 합쳐가지고 52cm를 청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단위를 규빗과 구분하기 위해서 척이라고 합니다. 한 척, 두 척. 쉽게 말하면 한 척은 52cm인데 한 50cm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6척이 한 장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3m가 한 장대라고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전뜰과 바깥뜰을 포함한 공간을 구분하는 벽은 가로 500규빗, 세로 500규빗. 그러니까 이 성전뜰과 바깥뜰을 포함한 공간 전체를 합치면 가로 259m,
세로 259m. 정사각형의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학교 운동장의 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두르고 있는 벽과 동문을 봅니다. 벽의 두께와 높이는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벽의 두께를 능가하는 벽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이 14년 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데 성벽의 높이가 3m고 너비도 두께도 3m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인 곡과 마곡을 물리친 다음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성전을 이 세속과 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며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문이 있으며 성전 공간을 보호하는 벽에는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3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쪽에는 문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구조가 사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더 거룩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문이 정문이죠. 그러니까 문에 가까울수록 여기에는 이게 거룩한 곳이 없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한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쉽게 말하면 문 바로 옆에는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안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구조가 사방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더 거룩한 공간을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7계단을 오르면 동쪽 문을 접하는데 그 문의 너비가 한 장대, 그러니까 3m라는 겁니다. 이 문의 양옆으로 문지기들이 방이 각기 3개씩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방의 크기가 한 장대, 가로 3m, 그리고 각 방 사이가 5척, 2.5m 두께의 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의 크기가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격이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며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첫 번째 문과 기둥을 계산하면 너비가 대략 5m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바깥들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있는데 이 안문의 너비와 기둥들을 계산해 보면 너비가 약 6.7m에 이릅니다. 그리고 문지기들 방 앞으로도 벽이 있는데 높이와 두께가 각각 53cm로 되어 있다고 하죠. 양쪽에 서 있는 문지기들의 방을 이쪽,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저쪽인 남쪽으로 재니까 한 25척이라고 했으니까 한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 방이 한 장대, 그러니까 장대는 아까 3m라고 했죠. 각 방이 가로 세로 3m인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양쪽 문지기 방 사이에 있는 통로의 너비가 약 6.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성전 쪽으로 들어가면서 통로가 너비가 5m에서 6.7m로 이 통로는 점점 더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겼더라. 문의 서쪽 끝에 있는 현관은 너비가 20척이라고 했으니까 10.4m. 그러므로 동쪽 문은 바깥쪽에 있는 첫째 문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둘째 문까지 현관을 포함해서 길이가 약 26m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지기들의 방은 여러 개의 창이 있었다고 하죠. 그 창들은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부터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넓어지는 틀만 있는 그런 창입니다. 양쪽 벽 기둥에는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동문은 성전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내 마음에 문지기를 두고 막아야 합니다. 그 문지기는 곧 말씀 묵상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하나의 약간 공간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내 신앙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무엇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말씀으로 문지기를 삼아 막아야 할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바깥들과 북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산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안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서쪽이 같더라. 성전과 담 사이에는 동, 북, 남의 삼면으로 바깥들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 이 동쪽 문을 지나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고 있죠. 문을 통해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바깥들입니다. 자, 동쪽 문을 지나서 서쪽을 향해서 서쪽 정면에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동쪽 문 안쪽에서 그 문의 바깥쪽까지 거리가 100척이라고 했는데 바깥들에는 북쪽과 남쪽과 이 동쪽 벽들에 각각 10개의 방들이 있고 그 방들 앞에는 돌로 다듬은 길이 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방들의 크기나 방들 앞에 나 있는 길의 너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방들은 성전 창고로 쓰이거나 예배자들이 식사나 허드렛 일을 하는 곳일 겁니다. 이 방의 크기가 모두 개수가 30개라고 했죠. 이 총 30개의 방이 성전 벽 쪽에서 돌로 다듬은 길 건너로 안쪽을 바라보면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박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박석이라고 하는 말은 다듬은 돌로 만든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백성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쪽 벽에는 문이 없었던 것처럼 방도 없습니다. 서쪽에는 계속 안쪽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서쪽에는 문이 없고 나머지 방향에만 문이 있고 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들 앞에 나 있는 길은 서쪽 벽과 맞닿아 있고 아마도 정사각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은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북쪽 문의 구조와 규모가 동쪽 문과 같다고 합니다. 북쪽 문의 바깥쪽에서 안쪽까지의 길이가 사이에 있는 현관을 포함하여 즉 50척인 26m입니다. 동쪽 문과 같은 규모죠. 문 양쪽으로 문지기방이 각각 3개씩 있는 것도 같습니다. 계단이 7개인 것도 현관의 길이도 같습니다. 북쪽 문 안쪽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까지의 거리가 100척이라고 했는데 52m인 것도 같습니다. 북문은 문과 같은 구조와 크기로 성전을 향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문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 차별 없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주 예배하러 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 바깥들처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아직도 죄악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문은 성전의 정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들어옴을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내 마음에 말씀 묵상의 문지기를 두어 막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동문이 늘 말씀을 향해 열리고 죄를 향해서는 굳게 닫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정돈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절망에 갇혀있는 이웃들에게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이 세상으로는 닫혀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문지기 삼아 세상의 소리와 유혹을 막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